오늘은 제6계명 생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계명에 관한 설교를 생각할 때에 좀 망설인 바가 있습니다. 몇몇 계명들은 설교하기도 좀 적절치 못하고 또 그 내용도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또 뭔 하고 뭔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근데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성도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듣기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성도로 살기를 소원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입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싶은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복을 받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10개의 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럼 10개의 계명이라는 관점에서 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지요. 여러분 10계명의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시고 외우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한 두세 개, 서너 개 정도는 대략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10개의 계명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이 계명만은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계명이 있다면 뭘까요? 10가지 계명을 받고 있는 중에 내가 그래도 이것만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잘 지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계명, 10개의 계명은 첫째로는 우상에 관한 계명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계명,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살인에 관한 계명, 또 성적인 이야기, 간음에 관한 계명, 도적질, 거짓말, 탐욕에 관한 계명들,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로 주어진 계명들 중에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중에 제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6번째 계명이 아닐까 싶어요. 살인하지 말라. 아, 그럼요. 하나님, 살인이라뇨. 그런 끔찍한 일을 제가 어찌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이 계명만은 제가 확실히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봐도 또 앞으로 인생을 예상해 봐도 이 계명을 어긴 적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계명을 범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정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관한 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려면 먼저 이 질문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살인이 뭡니까? 살인의 의미가 뭡니까? 살인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계명을 놓고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심을 했습니다. 살인의 의미가 뭐냐? 지엄하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밝혀가지고 잘 지켜야 되는데 과연 살인이라는 게 뭐냐?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이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군에 복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루터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시 루터에게는 나름대로 이 질문이 심각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계명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들 중에 얼른 생각해 보면 군인이라는 직업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적군을 어떻게든 물리치고 그러다 보면 생명을 해치는 경우도 많은 그것이 자신의 직업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군인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왜? 이 계명을 어기는 대표적인 사람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루터는 그런 질문을 던져본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토론 주제로 뭘 삼았냐면은 사형제도를 놓고 토론 주제를 삼았습니다. 사형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사형 폐지론, 그리고 사형 존치론, 이 두 입장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토론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의 사형 폐지론자들의 입장에서 사형수 5명이 출연을 했습니다. 아주 중한 범죄를 짓고 앞으로 사형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5명이 나와가지고 사형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 5명의 사형수들이 하나같이 사형 폐지를 주장하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어찌 하나님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이런 제도를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성경 내에서만도 얼른 생각해봐도 2가지 정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이 살인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이 단어, 이 용어, 이것은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인데 우리말에는 전부 다 살인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 원래 단어들은 그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살인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의 성경, 원래 성경에 쓰인 언어로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쓴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경우에 쓰이는 용어냐 하면은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살인이라는 그런 경우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해서는 안 되는 살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좀 더 풀어보면 악의적으로 남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그런 의미를 살려서 풀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남을 악의를 가지고 범죄의 동기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계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면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성경이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금지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은 아주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 그뿐 아니라 율법도요, 하나님의 율법도 다른 곳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 라고 규정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제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범죄들인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부모를 폭행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 이웃을 고의로 죽이는 자는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든지 자기 노예로 삼으면 죽일지니라. 율법 자체가 십계명에는 틀림없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런 자들은 그 생명을 빼앗으라, 사형에 처하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살인이라는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명확해지는 거죠. 악의적으로 어떤 범죄의 동기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질문도 대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루터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가 나중에 스스로 바로 이어서 답변을 제시를 했어요. 그가 던졌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군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군인은 전쟁이 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인데 그럼 군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할 때 루터가 내놓은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선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한다면 그 일은 신성한 직책이다. 값진 일이다. 군인들뿐 아니라 어쩌면은 남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동기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나가서 싸운다면 그것은 틀리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신성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계명을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악의적으로 범죄의 동기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 계명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죠? 걱정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디를 봐서 이런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생쥐 한 마리도 못 죽입니다. 물론 쥐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벌어진 적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실 그때까지도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6번째 계명,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의 의미를 성경대로 새겨보니까 그 범위가 명확해지는, 어찌 보면 범위가 좀 좁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와 같이 명확해지고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이유로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계명은 오히려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들이 잘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 이외에 혹시 또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은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는 사실은 우리들의 삶과는 썩 그렇게 별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들 말고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의미들이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겐 더 중요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데 그와 같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은 뭐냐 이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중요한 의도가 뭐냐?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인간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시작을 알고 싶으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손수 흙으로 빚어서 지으셨다고 하죠. 흙으로 빚어서 지으신 그 피조물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에 대한 성경의 진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손수 빚어서 지으셨다는 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어느 것과도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귀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시편 8편에 보니까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시편 8편 5절 6절인데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기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가 누구냐 하면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보다 많이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피조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 할렐루야. 자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이래도 뭔가 좀 의아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정말 고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지으신 존재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것이 너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내 자녀를 다른 누군가가 해치는 것은 관두고 조금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분노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존재를 결코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십시오. 행복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 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염려하던 그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주님의 또 다른 해석이 들어 있습니까? 10개의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그 의미를 밝혀주노니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여기서 노하지 마라 할 때 노한다는 말은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화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날 때 있잖아요. 욱 해가지고 누가 갑자기 좀 억울하게 하거나 건드리거나 그러면 갑자기 화가 팍 나가지고 그냥 뭐야 하고서 화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은 바람직하지 못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무언가 형제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마라. 라가라는 말이나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형제를 모욕하지 마라. 인격을 손상시키지 마라.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계명 속에 정말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너의 형제들을, 너의 이웃들을 향해서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를 미워하며 증오하며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니까 미움과 좀 싫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의 인격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폄하하거나 그러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살인의 내용일 수 있다. 사실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최초의 살인 사건은 카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 살인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미움이 발현이 되면, 발휘가 되면 생명을 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죠.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버려버려도 아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공짜라고 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값없이 누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공짜로 값없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값이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값으로 따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고 대신 얻은 그런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보물을 다 갖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고귀한 대가를 치르고 얻을 만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깊고도 큰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점점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멸시와 천대는 스스로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외롭게 고독하게 질병든 몸으로 몸부림치다가 생명을 잃는 고독사의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생명이
참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존중하는 인간에 대한 인간들의 생각은 오히려 점점 더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물질보다 자기 욕망보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버려버리거나 해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천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 중에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 이 사회 속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좀 더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서 섬기고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1643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정리된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지금으로부터 47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신앙 고백과 교리들이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은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 속에 아주 기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만들어진 요리문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리문답이라는 게 무슨 쿠킹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간추린 기독교 교리라는 뜻입니다.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는 이 요리문답이 소요리문답이 있고 대요리문답이 있는데, 소요리문답은 세례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대요리문답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들에게 주어진 그런 중요한 교리의 요약입니다. 그 대요리문답에서 10계명을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제6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길지만 한 번쯤은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 좀 잘 안 맞을 테니까 저 혼자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면서 제6계명에 대한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요리문답의 135번 질문은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요구하는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좀 깁니다. 제가 좀 차분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십시오.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그런 모든 경우와 시험과 습관을 피함으로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와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아 견디는 것, 마음의 평온, 영적 즐거움, 고기와 음료와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하고 자비로운 생각, 사랑, 동정, 온유, 양선, 친절,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말과 행동, 관용, 화목적 자세, 피해에 대한 관용과 용서,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곤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길고 내용이 어렵죠?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저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136번 질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공적 재판, 합법적 전쟁 혹은 필요한 방위를 제외한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모든 것,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심, 모든 과도한 격분, 혼란케 하는 염려, 육류와 음료 노동과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와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들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물론 470여 년 전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유념하며 보아야 될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읽고 보니까 참 복잡합니다. 다 기억할 수도 없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남이 나에게 하면은 싫은 것들 하지 말고 남이 나에게 해주면은 좋을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복받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으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도 은혜도 은사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